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봤던 것들이 어떤 건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자들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는가 하는 것을 이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섰던 자들, 어린 양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적혀 있는,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선결이 그 표가 되어서 이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치 그 이스라엘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그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마에 표를 붙이고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세상을 향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반대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14만 4천 명은 우리에게 속해 있다면 그 표를 받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 주는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그 짐승의 표를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면 그래, 짐승의 표는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아닐 수 있습니다. 14장에 보면 이제 천사가 적어도 6번 등장을 하는데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전합니다. 이 천사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날개 달리고 아니면 날개가 없더라도 잘생긴 남자 같은 사람이 그런 천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날개 달린 사람만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라는 말이 엥겔로스, 메신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 그것이 천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어떤 식으로 전달될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세 천사가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의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짐승의 나라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이기도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매매하는 표가 없으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도 할 수 없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14장에 가서 그 표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새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 장면이 나오고,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고, 다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거의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기 전에 다시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긴박성이 있는 메시지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있는 마지막 경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시간이 지났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한 메시지가 뭔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은 누군가? 땅에 거주하는 자.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그리고 모든 민족들인데, 땅에 거주한다는 것은 인간들인데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하늘에 반대되는 개념이 땅입니다. 근데 특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하는 것이 뭔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존재하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복음이 그런 겁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영원하다 하는 것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이 있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이 다 변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하나도 그냥 있는 것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 초월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항상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지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상으로, 사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짧게 얘기한다면, 아주 짧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한 선교사님이 쓰신 글을 봤는데 그분이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처음 창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복음을 얘기하려면 깁니다. 창세기 끝나려고만 해도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나서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는 것이 그게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짧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걸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음에서는 빠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 갑시다. 이거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복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권유지 복음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다른 거는 몰라도 집에 돌아갈 때 복음은 내가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복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한번 로마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였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은 꼭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복음을 안 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하지도 않는데 나는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복음이 무엇을 순종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중에 전도 일성이 있는데 처음 외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외친 소리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외치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첫째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이걸 말씀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심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에는 천국이 들어가고 지옥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즘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복음의 요소가 빠진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의 기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에는 여러분 언제나 뭐가 들어가냐면 긴장감이 들어갑니다. 긴박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울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것은 권유하는 것이지 복음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판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두 번째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회개하지 않았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회개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거지 않습니까? 방향을 바꾸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들어가는 겁니다. 행동이 들어갑니다. 복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나를 돌이키는 행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돌이킴이 없다? 그래도 괜찮겠죠?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제가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박진영 씨 관련 논란이 최근에 있었는데 박진영 씨가, 가수 박진영 씨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 뭐 구원파 성경 공부 아니냐 뭐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박진영 씨는 적극적으로 구원파하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이제 그 박진영 씨가 쓴 간증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는데 트위터에 올린 글인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복음을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글을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017년 4월 27일 밤 10시 히브리 10장 10절을 읽다가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수십 번 읽었던 구절인데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아니 그 전에도 논리적으로는 알았지만 마음에서 처음으로 사실로 느껴졌다. 이게 왜 나에게 신기한 일인지 지금부터 써내려가 보겠다라고 이제 시작하는 서문입니다. 간증문의 서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이 어떻게 해서 성경을 배우게 됐는지, 열심히 연구하게 되었는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진리가 무엇인지 이제 찾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성경이 믿어지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 과거에 지은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모두 대신 짊어지고 가셨다는 게 믿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런 말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 부분적으로 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하시면 다 사하시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과거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슨 시각에서 이 말을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원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원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구원파의 신앙과 우리는 뭐가 다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구원파는 진리에 대해서 뭘 요구하는가 하면 깨달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진영 씨 글을 쭉 읽어보면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치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었는데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이제 성경 구절에도 그런 구절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써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의 의미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처럼.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박진영 씨가 완전한 구원파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하지만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거와 상당히 비슷하다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진리가 갑자기 깨달아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 복음은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놀라움으로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 감격이 일어나고 그 감격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동력화시킵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표를 힘들게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표를 넣었습니다. 손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갔습니까? 아니요.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앞에 주제로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사함을 주셨다 하는 것이 맞는가? 박진영 씨가 또 어떻게 썼냐면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2000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날 위해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위해 제사가 드려졌고 그게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 피로 드려진 제사였기에 내 모든 죄는 영원히 완전히 처리되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최정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회개가 없어서. 복음과 관계 있는 것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과거와 현재의 죄는 사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회개하지도 않은 미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게 맞습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줄 알고 지금 미리 다 회개를 합니까? 그냥 통 쳐서 그냥 하나님 내가 미래에 모든 죄 나 지을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짓는 거 하나님 다 사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는 것이 진실된 회개가 맞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와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도 예수님께서 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함의 영역이, 능력이 어떻게 미치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 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나 다 예수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죄사함을 받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삶을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능력을 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재와 과거의 죄는 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의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구원파의 특징이 이겁니다. 구원파는 구원에 대한 깨달음과 함께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이 자유함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렇죠? 감옥에 갑니다. 아니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더 이상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제 자유함입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자유함은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을 필요가 없어. 너 나 잡아갈 이유가 없어. 나는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어 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한 자유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대신했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6장 1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근데 구원파는 다릅니다. 나의 모든 죄가 다 이미 다 레인책처럼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죄. 그런 자유가 맞습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한번 강력한 회개를 하고 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희가 몸을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래의 죄도 이미 사해졌는가?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미래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자리로 사죄의 자리로 계속 나간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 백성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구원케 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이겁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요만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비밀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 열심히 주일마다 출석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얼렁뚱땅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본다고 하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저는 구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데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황에서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 구원받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또는 아니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구원을 안 받았다고 그러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고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의 확신이 정말 확신이 맞는가? 모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현재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 아무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봐 라고 말하기도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늙어서 죽기 전에 다 회개하고 죽을 수도 있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판단할 수 있는 건 현재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고린도전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서 나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흔들흔들하면서 나 구원 받을까? 오늘은 구원 받고 내일은 구원 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타납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복음의 두 번째 핵심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박진영 씨가 구원파가 맞다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분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듣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믿으라.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사실을 믿는 즉시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심판이 있다는 거. 두 번째, 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 말씀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넘겨주십시오. 없습니까? 계시록 1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안 넘어갑니까? 다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좀 위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7절 말씀 보시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제가 얘기했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이 구절과 복음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복음에 처음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심판. 예, 심판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고 또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도 똑같습니다. 천국에는 여러분 무슨 요소가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슨 요소가 들어가는가 하면 반드시 심판이 들어갑니다. 심판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를 보면 추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수 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두려워하십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인데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다칠까봐, 내 아들을 내가 사랑하니까 얘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려워하는 이유인데 나를 사랑해서 내가 다칠까봐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건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게 한번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 때라는 것이 언젠가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스랍들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이제 이사야가 이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망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화로다.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합니다. 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까. 그게 두려움입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 그래서 견딜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 경외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를 때리실 거야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떨릴 수밖에 없는 것. 죄인됨의 자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입술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속한 건가 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만 속한 겁니다. 우리가 처참한 죄인된 상태를 발견했을 때 그때 하나님과 그 아들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내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보고 나는 도저히 어떤 영광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 구원의 영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격으로 인해서 드려지는 게 뭔가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조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예배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만,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예배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이 이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예배한다. 이게 복음입니다. 참 이상하죠? 이거 역시 복음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또. 네. 14장 8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뭔가 하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당시 이제 요한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로마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번 18장 2절과 3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가 앞에서 세계의 제국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짐승의 나라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어떤 거였죠? 바벨론, 두 번째 페르시아, 세 번째 헬라, 네 번째 로마. 그리고 13장에 가면 다섯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거기에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가장 먼저 이 땅에 생겼던 제국이 뭔가 하면 그거는 그것 말고 또 다른 바벨론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 그게 사람 최초의 바벨론입니다. 그 누가 세웠는가 하면 창세기 10장에 나옵니다.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가 아니고 against 하나님을 반대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냥꾼. 그 사람이 니무롯이었습니다. 그게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인데 그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그 바벨탑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세우자, 우리의 이름을 남기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이게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그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큰 성이라고 합니다. 큰 성. 그리고 그곳에 어떤 것들이 모이는가 하면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입니다. 크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어떤 거냐면 메가입니다. 메가. 우리가 메가 뭐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크다라는 말도 되고 강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바벨론에 추구하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 큰 거, 강한 거. 그게 특징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누가 커져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커져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커지는 것이 맞는데 바벨론의 본질은 뭔가 하면 내가 커지는 겁니다. 그게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는,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100%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이 다 큰 걸 좋아합니다. 큰 집을 좋아하고 큰 교회를 좋아하고 강해지는 것 좋아하고 부유해지는 것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100%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귀신과 더러운 영들, 그리고 가증한 새들. 그 가증한 새라는 것은 시체를 먹는 새들을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것. 그런데 그 바벨론과 이 바벨론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음행입니다. 음행. 그리고 그 진노의 포도주가 그 위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과 음행을 같이 한 자들이 누군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왕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상인들입니다. 바벨론의 시스템을 온 세상이 망가뜨리기 시작하는데 그 음행에 참여한 자들이 무엇냐? 큰 힘을 좋아하고 강력한 것을 좋아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인데, 그것이 바벨론의 본질인데 거기에 동조해서 함께 음행의 죄를 짓는 자들이 누군가 하면 왕들과 상인들, 정치가들과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 이게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떠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망과 허무함 속에서 나오기 위해서 뭘 추구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가짜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기쁨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입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1장 23절 말씀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가 반드시 대체물을 만들어내는데 기쁨을 대신하는 것. 그게 음행인데,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쾌락, 성적인 타락,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이나 쾌락을 누리고자 할 때 그게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것이고, 그건 전부 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의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 이 세대를 향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 여기 속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고. 특징이, 잘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지극히 사랑합니다.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번영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달아나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거기에 있습니까?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곳이 바로 짐승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짐승의 표를 너무나 베리칩이 됐건 뭐가 됐건 그런 것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이 바벨론의 특징이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세 번째 천사가 이르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세 번째 경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짐승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주는데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문제는 이겁니다. 세세토록 쉼이 없습니다. 영원히 그 속에서 머물게 됩니다. 영원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계속 쾌락에 머물고 돈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거기에 계속 머물러 계시면 나는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 속에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지속적으로.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거기서 달아나라고. 바벨론으로부터 달아나라고.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여러분, 첫 번째 천사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회개하라.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 바벨론은 결국 망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은 너희가 계속해서 짐승을 따라가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세 천사가 우리에게 전한 말입니다. 마지막 12절 우리가 함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14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